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나니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죄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으로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같은 땅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분별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혀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또한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된 자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의 삶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모르고 있다면 또는 바르게 알지 못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악화되어 갈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도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났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그들과 언약 백성 삼으신 것도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택함 받은 자녀들을 통해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진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내 행위와 내 열심으로 내 의를 자랑하며 예배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성령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는 것은 이렇듯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하는 것이죠. 지난날 우리가 드린 예배가 혹여 형식적인 예배는 아니었는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의식하여 외식하는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종교의식의 한 행위로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렸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과의 교제에 더 마음을 빼앗겼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두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바로잡아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과 이념들로 분열되어 있는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난 주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을 살리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죠. 왜냐하면 죄로 인해 영적 사망 가운데 놓인 인간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죄 범하는 짓을 밥 먹듯 하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영원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택해 주셨고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오직 은혜의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존재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있을 수 없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교회 또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로 거듭난 자들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정의하며 그들에게 먼저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명령으로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셨는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시점을 기준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에서 12절로 너희는 그때에 라고 하는 시점입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이죠?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모릅니까? 그때라고 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과거죠. 예. 미래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과거입니다. 너희는 그때 과거의 너희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3절에서 18절로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는 13절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라고 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너희에게 어떤 변화가 주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9절에서 22절로 이제부터라고 시작합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너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 너희가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존재였는가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땔감으로 준비한 그런 무의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방인 된 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은 이중적인 소외와 멸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타고난 그 혈통적인 소외였고, 또 하나는 영적인 소외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징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이 볼 때에 그런 이방인들은 멸시의 대상이었고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할례 받지 않은 무리이다라고 칭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어떤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마치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 군인들이 한국인들을 이렇게 비하해서 한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조센징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좋은 의미로 부른 의미가 아니고 한국 사람들을 비하해서, 낮추어서, 멸시해서 불렀던 말이었죠. 그런 의미의 말과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무리. 이렇듯 이방인들은 태생적으로나 나라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렇듯 철저한 소외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 더욱 심각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영적인 소외가 주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먼저 그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차단되었다,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들은 나라적으로 이스라엘 밖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이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참여할 수 없었기에 그들에게는 참된 소망이 주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곧 천국 소망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스스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죄악 가운데로 들어갔고 어둠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약속들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13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그들의 현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어느 때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혼자 끙끙대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내 생각, 경험, 어느 훌륭한 사람들의 조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이 되어 주시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처음과 끝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보내어 주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하나님 간의 화해를 이끌어내신 분이 오직 예수님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고, 또한 원수된 것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적대 관계로 만들어 놓은 그 모세의 율법, 예식법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식법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갈라놓은 담이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안뜰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뜰이 별도로 뒤쪽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뜰과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뜰,
그 중간에는 담이 가로막혀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성전에 가로막혀져 있는 이 담을 생각하시며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림으로 율법에 규정된 모든 예식들을 성취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곧 모세의 예식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 폐하여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예식법에 따라서 절기나 할례나 음식물에 대한 규정 등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의 율법, 그 예식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예식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신은 구원받지 못한 자이다. 나는 이방인과 동일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 절기를 어떻게든 지켜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상징하는 이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꼭 행했습니다. 또한 음식물에 대하여서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엄격하게 구별하였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으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정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모세의 율법, 예식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부족함 없이 다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의 예식법을 이제 누구를 통하여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드리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예식법이 폐하여지게 되었고, 그 안에 담겨진 모든 구속력 또한 제거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갈라놓았던 담은 허물어지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이 두 민족은 진정한 의미로 하나가 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류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로 구분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두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로 하나님과 단순히 어떤 명목상으로만, 관계적으로만 화목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 되었던 자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자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희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 이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원수되었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게 되었고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된 것이죠. 세상적인 모든 차별들을 제거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의 신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혈통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 빈부의 차이, 배움의 차이 모든 것이 다르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하나 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고 조롱받았던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신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을 통하여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고 말하며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세상 기준과 가치관에 얽매이지 말고 너희를 멸시했던 과거의 불행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2절에 이르러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본래는 이방인이요 할례받지 않은 자들로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 우리는 죄로 부패한 세상에서 오직 나 자신만을 알고 내 유익만을 취하며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무시하며 살아왔던 참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들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성도라는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들로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보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교회로 하나 되어지기를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부족한 면, 잘못하는 것들만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천국 백성임을 항시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나 또한 당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존재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 달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다름질은 나 혼자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요 교회로 모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 또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